제가 어린 시절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지 않고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수소문 끝에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아들이 저 친구 집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어코 알아내시고 집에다 전화를 하시죠. 그러면은 친구 어머니가 저를 바꿔주시고 어머니가 날 찾고 있구나 하고 그제서야 굉장히 둔하게 알고 그 알고 또 바로 갑니까? 더 놀고 가죠.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로는 뭐 핸드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하면서 그런 염려와 의심이 많이 사그라진 것 같은데,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참 어머니들께서 답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일일이 그 동선을 파악해 가면서 나름 친한 친구들 다 연락을 해가면서 이 아이의 소식을 묻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여기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물리적으로 분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했는가? 그렇진 않았다. 오히려 이들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여겼다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처음에는 당연히 염려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초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은 그 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불안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없는데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나 있을까? 그 많은 시험하는 자들, 여기 시험하는 자들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들 그 시험하는 자로 인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염려들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참다 못하여 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디모데였다. 그것과 동시에 못 견뎌서 너무나 알고 싶어서 이들의 신앙을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 초조한 마음에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거죠. 이들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들이 그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로 여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디모데를 통한 그 보고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들은 소식은 복음처럼 들리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는, 다른 데서는 복음이라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유일하게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을 사모한다, 우리를 보고자 한다 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든 사랑이지만 남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하면 그걸 확인하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었는가 보시면은 7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7절부터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아서 표현해요. 정말 위로가 되는 상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이었죠. 여기 표현을 보면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자식들 공부시키기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형편도 어렵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식들 공부시켜놨는데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이게 막 꾸중을 듣고 혼나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칭찬 듣고 잘 자라면은 이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됩니까? 8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죽음과 같은 공포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생명이 되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고요. 10절 말씀에 주여를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 이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복음의 소식은, 그리고 바울 일행을 사모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큰 이러한 회복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소식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서 또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보고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요 그냥 들려온 소식이 아니라 그동안 바울이 힘써 뿌려왔었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뿌린 사역의 결과들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으려면요 굉장히 큰 노력과 헌신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실제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 굉장히 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시면요 2절 말씀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6절에 우리가 봤듯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복음으로 응답받은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마지막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로 응답받는 모습. 한계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나의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결과 얻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과 위로의 응답이라는 거죠.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되고요. 씨앗을 심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막연한 현실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지만 뿌려야 될 땐 뿌려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걷는 거죠. 기쁨으로 단을 얻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얻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요. 너무나 먼 미래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일을,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거든요. 근데 내 상황을 돌아보면은 바울이가 그렇죠. 나의 한계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정말 시간에 묶여 있는데요.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는 뜻이 그 곧바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를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이 결과를 알고 나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바울의 기도는요, 계속 해오던 기도라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기도예요. 평소에 주야로 심히 평소 기도해오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뒷부분의 기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왔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11절에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뭡니까? 지금 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다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응답받았습니까? 6절 뒷부분 보시면은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듯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확인한 거죠. 사랑을 확인한 겁니다. 사랑을 기도하니까 사랑을 응답받은 거예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죠. 그것은요 8절 부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다 뭡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말로만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 전에 쌓아 있었던 열매가 또 있었어요. 이들과 떨어지기 전에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들 가운데 본을 보였습니다. 6절 다시 볼까요? 6절 뒷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뭡니까? 이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자 한 겁니다. 사모했던 거예요.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아까 우리가 뭘 확인했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먼저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먼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놀라운 결과들이 바울이 뿌린 사역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만히 있으면서 소망만 합니다.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낫게 해주겠지,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잘 되지, 하나님께서 뭐 일하시겠지 하시면서 우리의 할 책임들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한계 속에서 했었던 시도들과 기도들과 그 전에 쌓았던 믿음의 본들, 사랑의 본들, 여러분 이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 부흥은요, 부흥을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준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요, 본을 통해서요. 한계가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 중에서 뿌린 씨앗들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주일에 우리는 VIP 초청주일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VIP 초청주일, 교회에서 뭐 하나보다 뭐 가서 그냥 시간 보내면 되지, 뭐 이전과 같은 그런 초청주일이겠지, 그 정도 차원에 머문다면요, 글쎄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과 시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그들이 정말 열매 맺고 그 넘치는 기쁨을 선사하는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교사를 하면 교사들의 가장 큰 감동은 뭘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떤 일에 가장 큰 감동을 느낄까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가르친 자녀들이 잘 자라줄 때, 신앙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감격 우리 모두가 누리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은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지가 아니라 그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바울의 한계 속에서 뿌리내린 그 열매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VIP 초청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주일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함께 주님께로 나오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들을 향한 열정과 도전과 시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